노력 끝에 성대로 옮겨서 인사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히 발전할 수 있는 지혜와 합심으로 우리 교우들의 공동체가 날로 발전할 수 있기를 또한 청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구원의 시대를 합당하게 저희에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궁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다 시작합니다. 요란기 3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합 인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예언자들을 칸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홍합을 내어 장자부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자부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확하느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놓은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그를 돌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울며 자기들의 선수에 따라 비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 가지 지나 곡식 재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금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사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포함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네 항아리에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세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재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희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나르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피신 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피신 하나이다. 다른 신들 쫓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입술 제 입술에 오이지도 않나이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피신 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피신 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피신 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예수와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첫 미사를 성식하면서 봉헌 중입니다. 오늘 복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경청할 때 이제 한 구절만 말씀을 읽고 나죠. 열왕기 3권 18장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엘리야는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예언자였죠. 이제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 땅에 농사가 중시됐던 사회죠. 그래서 풍요와 또 풍년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신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뤘던 신이라고 아닙니다. 발음을 잘하셔야 되지 잘못 발음하면 불안이 됩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 뜻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을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믿었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신인데 아무도 우상을 만들지 않고 지내고 있는 이상한 민족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믿는 게 뭐 선조들이고 뭐 대단한 게 써도 모세가 뭐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기억도 다 사라지고 그냥 사는 게 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농사가 제일 중요해. 사회의 돈도 가지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농사가 잘 되려면 주변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은 바알을 섬기네. 바알을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인가 보다. 흐지부지한 신앙으로 돌변하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 타성에 적게 된 것입니다. 그죠? 선조들이 물려주신 신앙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다 보니 예언자가 결국 박해를 피해내기고 막 죽이다 보니까 왕 차원에서 결국에 누가 남았느냐? 엘리야 하나만 남고 바알은 흥행을 해서 그죠? 사람들이 바알을 찾다 보니까 몇 명이나 있었냐면 450명. 지금 우리 시골들도 4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수목교입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저희들은 한꺼번에 피정도 못해요. 너무 많아요. 수용을 할 데가 없습니다. 450명 엄청난 숫자라는 겁니다. 성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꿀리기에 이스라엘을 급속도로 오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가 일당 100 이상 했으니 그가 카르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너희 바알신에게 기대라. 바알신을 부릅니다. 응답해달라.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우선 없는 신. 근데 살아계신 하느님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냥 궁시렁거렸겠어요. 놀랬죠. 하느님은 죽어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바알 예언자들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라는 걸 느끼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줬던 재물이고 뭐고 다 떠오르죠, 그죠? 가짜 신에게 내가 줬더니 너무 안타까운다, 그죠? 다 옛날 기억이 떠오른다. 저희 모델은 잘 된다고 하더니 지금 가짜 신하고 진짜 살아계신 이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 신비를 이용합니다. 저 바알을 다 죽여요. 군중들이 공기를 한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엘리야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하느님의 백성들이 다시 야훼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틀이 되게끔 해준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화답정에서도 주님께 빛이 나나이다 하셨죠, 그죠? 엘리야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노를 할 때 나는 예스를 해야 될 입장. 소리 왔다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외국고독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 찾는 그만큼 어리석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동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을 새까맣게 따라붙었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 며느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한한 하나님이시란 거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 누리가 생기기도 전에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바알 450명 맞는 사람은 저 잃어버리거든요, 그죠? 사람이 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먼지나 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 까먹는 겁니다. 정령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죠? 시편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내시면 그들은 아침잠과도 같고 사라진 풀과도 같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사라져갑니다. 저녁이 시도록 날아오릅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느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아니면 바알을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느님을 성도들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분은 누구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죠?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오신 거잖아요. 설마 바알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었죠? 저 물심, 재물 욕심,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한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느님 신앙이죠? 우리는 무한하신 분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무한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 무상으로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신앙.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하느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유일신 신앙, 야훼 신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하느님이냐
생명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느님이에요? 바알이에요? 하느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더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눠줘야 성경 말씀에 좋은 하이라이트와 같은 오늘 같은 독서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고, 옛날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구수하게 그냥 손주들 내려놓고 얘기를 그냥 구수하게 해주셨는데 요즘 그런 일이 조금 드물어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게 하는 거냐? 텔레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쉬워요. 네? 여러분들 조금 호주머니 털어서 요새 DVD나 VCD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과 연계된 미국어로 영어로 된 거 같아요. 요즘 애들 영어 교육도 되고 있어요. 그지? 영어로 된 건 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천주교나 계시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아시겠죠? 왜? 이 질감이 일생이니까 똑같이 라디오 통하는 거다. 그렇겠죠?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기묘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부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처자의 몫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원로신부님은 하시잖아요. 당신 질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냉담을 남기는 사람은 인간시입니다. 자녀들에게 뜨거운 신앙을 안겨주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참으로 복된 사람. 그렇게 당신의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팍에 앉아서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수 없는 점점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상에 푹 빠져서 게임이나 이런 놀이 문화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야 할까요? 엘리야와 같이 뭉쳐서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손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오늘날이 나의 엘리야 시대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 종교인 개신교의 경우는 제가 동경이 갈 정도예요. 그네들의 그 컨텐츠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아이들을 위한 신앙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탈출하고, 그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눈이 떠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소홀하고 부실하지 않는가. 기껏해서 교회 성당에서 아이들에게 책임을 주는 건 고작 간식 하나다. 이게 하나 개선된 거예요. 개선되면 그거 하나지, 그 어떤 프로그램의 양산이나 그 어떤 교육의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이 어쩌다 이렇게 힘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었어요. 신앙의 기쁨을 잃었어요. 무엇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강조하기 위한 오늘 독서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 피신하는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로웠던 신앙의 오솔길을 걸었고 외로운 길을 걸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시는 거로 완전히 뒤바뀌었죠. 능력이. 그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80년대 때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점점 우리 신앙의 동력이 점점 유럽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관광객들을 몰려들면서 몇째 됐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벌써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쁘대 이러면서 간 김에 맛있는 거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되는 놀이문화식으로 전략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나타냅니다. 또 우리는 교육의 대상들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통일했을 때 저 국력 선수들을 통해서 또한 기도해주고 교육을 우리가 담당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구가 2천만 되잖아요. 3천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가톨릭 인구가 500만인데 예? 적어도 한 200만, 300만 정도는 북한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1대1이에요. 교리교사가 턱없이 부족하셔도 인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목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만에도 신앙의 불을 뺏기고 우리만으로 하나가 되고자 있었습니다. 자, 우리 라틴어의 유명한 성구 기도문이 있어요. 라우다테 도미눔 오므네스 젠테스 라우다테 오므네스 포쿠리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그분을 찬미하라 모든 백성들아. 여러분들 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죠? 언제나 어디서 해요? 마음속에 그리며 살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영원한 무슨 행복? 천상의 행복 누리게 하소서. 이 가사가 너무 오늘 떠오르고 엘리야와 같은 삶을 하는 신앙으로 화해야지 이 세상에 이 바알과 같은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야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졌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라는 거죠. 역사하시는 신앙을 간직했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야에 이끌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진정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순간 타성해졌고 세상에 물들다 보면 바알의 그 선지자 450명의 꼬라서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편안해야 됩니다. 로마서 19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민족들아 그분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저를 따라서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여기는 이제 교육도 들어가 있고 이 의미가 성경도 들어가 있고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 찬미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게 내포되는 다시 한번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우리가 즐거워야 다른 민족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야지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얼마나 희열에 가득 찼었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가득 차서 저 바알의 그들을 쳐 죽여라. 누구의 명령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전달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응답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어떻게 하고요? 실천으로 옮겼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자신들에게 당장 저 냉담을 풀게 해라. 당장 다른 것 DVD 보죠. 교감 기능 사지 말고 당장 모세의 이야기를 사. 내가 며느리 집에 갔더니 신구약 성서 없고 신약 성서만 있더라. 얼른 신구약 합본을 갖다 사라. 어느 집에 갔더니 블레스 모사가 있다. 블레스 모사가 사라. 우리 성당과 집에 못했다. 어느 집에 갔더니 CD가 없더라. 남들은 다 듣고 있는데 나만 안 듣고 있다. 공짜 듣고 있다 나는. 이러한 우리들의 현대 삶을 조금 더 개선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15장 11절에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교회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라우다테로 부르는 옴네스 젠테스. 라우다테스에고 옴네스고. 이 성부 로마서 15장 11절의 성부를 라틴어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기뻐야지 다른 일을 기쁘고 분명히 보여도 기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울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고 기쁘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잊지 말라고 해서 기뻐서 오는 사람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우리가 하시는 대로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신앙의 기쁨을 다시도록 획득하는 일. 엘리야가 누렸던 그 칼매의 기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 그것이 레이저가 되든 무슨 단체가 되든 어떤 봉사단체 활동들은 기쁘게 함께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웃음을 띠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부산에 어느 성당에 갔는데 신부님께서 신자들에게 웃는 낯이 아니고 부드러운 모습이면 우리 성당 신자 아니라고 다 내쫓으라고 하면서 시시 웃으리라고. 사실 천주교인의 특색은 시시 웃으라는 실존한 사람도 전 거의 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저도 이게 떠오릅니다. 전에 성당에서도 옛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 부산 성당이나 그런 얘기가 없어지고 이게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감동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도 웃음을 잃는 거야. 자, 웃어봅시다. 하하하.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안 웃으면 우리 신자 아니야. 알았지? 네. 웃어야 우리 신자라고 생각합시다. 네. 신앙의 꿈을 가지고 참으로 성공하시기를 위했습니다. 서도드리고요. 성찬교회가 합니다. 성찬가 211번입니다. 저희와 온 교회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자와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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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위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단추한 그 영광, 너그에서 쌌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너그에서 쌌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그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신원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마음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성 김성호 안토니오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청성드려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보고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영상제소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을 도우신 분.
네, 우리가 이제 성당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아직 계속 이렇게 좀 청소도 좀 더 해야 되고, 좀 꾸며야 됩니다. 이제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함께 공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성질이라는 하나의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좀 섭섭한 마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왜냐면 성질은 성질 안에 공유의 기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의 시도님께서 영성적으로 들고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할 지역이 넓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땅 이렇게 받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연히 분당과 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께서 성인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고 또 교우들께서 하신 말씀도 옳아요. 이 양면을 잘 조화롭게 잘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섭섭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더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성지가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 성당이 에르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이중에라는 곳에서 조명 직접 떼오시고 여러분들 감각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남자들 감각으로 그런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르겠지만 저는 독일식으로 무대조해갖고 단순하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각자가 취향이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성당이 분당인가요? 임성당인가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잘 들어가고 사실 곤란합니다. 제가 전에 성당에 있었을 때 역시 구간이 명관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전임 신부님께서는 성당을 안 꾸미셨어요. 엄청나게 가범을 기가 팍 터나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와서 조금 가리다고 막 휘장 가리고 그냥 뭔가에 마음심을 했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가범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돈을 아껴서 살아서 돈을 모아서 사회관이나 성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저같이 운영하는 분들은 막 꾸미는 거 합니다. 후배가 수임식으로 와서 꾸미고 돈 들고 그런 거 조금씩 하나씩 봐주시고 혹시 하지 않으면 우리 봐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몰랐는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수박하게 산다고 해서 뭐때 수용도 당해가지고 너 수용 당해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삭제가니까 아픈 아들이 많이 잘하지만 우리 큰 선물을 주님께서 안내주셨어요. 그죠? 성령을 그대로 떠서 옮길 수 있는 현대 기술 건축술로 옮길 수 있다는 너희들이 옮겨라. 이게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중동 중에 하나의 동아일보 기자가 저희 성당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셨어요. 근데 곧 조만간 터뜨리겠죠? 이 기도 소식을, 그죠? 만나면. 세계일보나 이상한 신문들에게 우리 성당 쫓겨난다는 식으로 세계일보는 저 통일교에서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네? 꽃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우리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1200평 땅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부산 지역에 제일 무너진자들 하나 없어지면 거기가 만약에 다른 불교 사찰이라든지 계시를 예배당 1200평 땅을 들어와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인께서 나하고 잘하신 고향 땅의 성당도 또
본대회도 안 나와. 본대회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집, 수도,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차라리 부산이라는 그 지명에 어울리는 좋은 부산을 병풍화시킬 수 있는, 부산이 나에게 병풍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자리가 어디 있는가. 종교 구조를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수용되는 게 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자리로 가서 우리가 그 자리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풍습이나 문화들을 우리가 다 흡수하게 만들려는 요지자입니다. 세부 짚어야말로 정말 명단 아시겠죠? 하나도 슬퍼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길. 왜? 우리 천주교가 더 부흥하고 우리 천주교의 메카가 되기 위한 메카 메디나 들어보셨죠? 이슬람교도들이 해마다 가는 성지대가 메카 메디나 아닙니까? 그쪽으로 하는 분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의 그 장례식을 거기서 치렀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했어요. 거기를 향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마음의 분들이 살아가는 그 메카가 왜 있나? 우리 가톨릭의 메카라니까요. 이제 앞으로 세 부지가. 그러니까 심판이 세 부지에 가서 우리가 번영만 하는 것만 나야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준비 과정을 거치려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잠시. 대기 중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는 준비 중이에요. 조치를 용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네, 어떤 우리가 좋게 잘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 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은 기쁨으로 부정적으로 갈수록 네, 늘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아시겠죠? 성당에 우리가 여기가 바울이가 기존 성당보다 커요. 작아요. 네, 2.5배가 큽니다. 2.5배가 큰데 평일이사 성교하시고 어려우시고 하나 생각하시고 신하시고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자리를 좀 보내 주셔야 네, 여기서 인사드리는 시간이고 보람 있게 기쁘게 본인의 신앙생활을 또 할까 합니다. 그죠? 사제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웃 성당 주권이 끼어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당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에서 엉덩이가 부어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당. 여기서 정의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괜찮아도 그럴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정의를 보시고 앞으로 다른 생각 크게 상관없이 준비하셔서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여기 앞으로 여기에 교육이시도 있고 여러분들의 해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거기가 부족하다면 우리 성당에 특별 비건들을 국자들에서 따로 조촐하게 사스케 의자를 있고 당신이 마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2.5배가 지금 좌석이 200석 같아요. 전에 있었던 성당이 80석이었고 지금 200석. 유아까지 하면은 200. 30명까지 하더라고요. 넓어진 것이죠? 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크리스마스 때 몇 명 신자가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1000명인데, 그죠? 원래대로 하면 현재 이 이사 지역 안에 2만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정확한 통계로는. 그러면 10%면 몇 명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2,000명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다른 성당으로 지금 교족을 안 입고 계신 분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보통은 2분의 1을 잡아요.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까지 몇 명이 들어오시느냐, 이 지역에 3만 분이 들어오신답니다. 3만 분이 입주 완료를 해요.
그 2017년에는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채워져서 10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당장 올해 안에서 내다볼 때 우리가 6개월 기기를 내다볼 때 3만 분이 여기 입주 완성을 한다면 10%니까 몇천 명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신자가 3천 분이 되는데 지금 풍산성당 답답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커다랗고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아직 교육을 안 넘기시는 분들 리포트카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1,500명으로 예상을 잡고 있는 겁니다. 2분의 1로 따져서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500분의 이제 성당 이제 신자분들 실제로 오신 분들을 교적으로 옮기신 분들과 함께 성당을 운영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규모에 맞게 이제 더 이상은 몇백 명 정도의 수준의 성당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내가 알던 사목지식과 내가 알던 그동안의 행태들이 본당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본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이나 우리 사제들의 몫으로 남기셔야 되죠. 사제들이 이렇게 정돈해주고 질서 정연하게 해주는 대로 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셨다면 얕은 지식 갖고 이렇게 자랑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주변에 이제 상황들을 통틀어서 애벌에도 평균치를 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주임 신부님이죠. 그만큼 신부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말을 잘 공천하시고 따라주셔야 정말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얕은 지식을 주장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게 서공이 많다 보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면 그런 속단한 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더라도 제대로 내가 깊이 알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일 미사를 아직 현재 십자가의 이쪽도 아직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한 상태인데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조금 성리신문하고 조금 반영하면서 조금 아픈 안 하나 진행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기 오시려고 했었는데 어제 술로 저랑 같이 구경을 하시고 저는 멀쩡한데 큰 박수로 안 계십니다. 그리고 서남시장이 무슨 일이 되면요 구속됐다면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시간을 좌우로 갖고 부시장님하고 그래요.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쉬고 계시고 마음도 지금 힘들어요. 성리신님하고 사직서에 얘기하시는데 좀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빈자리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속수동에서 잘 같이 함께 해주시고 괜찮아 주십시오. 지금 많이 그래도 힘들어요. 이웃으로서 그 선한 미소와 온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직의 노래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끊임없이는 이 성체를 받아오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살아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너희 모임 모든 이에게 반복하소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찬양성가 68번입니다. 아
주님을 찾으니 애틋한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